감사합니다. 네, 때로는 말씀을 또 이렇게 영화나 또 이렇게 만들어진 매체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실감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는 영화와 많은 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굉장히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다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홍해 사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근까지도 여러 고고학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이 홍해바다 사건의 현장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연구들을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해, 이게 레드시라는 말 때문에 이제 홍해, 붉은 바다다라고 해서 홍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홍해는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얌숲이라고 표현합니다. 얌숲. 근데 이 얌이라는 단어는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숲은 두 가지의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숲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뜻 중에 첫 번째는 갈대라는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얌숲, 그러니까 바다와 갈대, 풀어하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죠? 갈대 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숲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가 쓰여진 다른 본문을 바라보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래서 갈대라고 표현되고 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았다라는 구절인데 여기서 사용되었던 단어가 숲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대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면 몇몇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 숲을 건넜다라고도 그 고고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홍해 위치로 알려져 있는 곳은 이집트 누에이바라는 곳인데요. 이 이집트 누에이바라고 우리가 흔히 홍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그 건너편 직진 사이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말씀은 이 바다 사이를 밤새 하룻밤 사이에 건너는 것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누에이바라고 말하고 있는 홍해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직진거리로 아무리 성인 남자가 빨리 걸음을 재촉하고 달려가도 밤새도록 달려가도 이 거리를 횡단할 수가 없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이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 숲이 굉장한 큰 동풍으로 인하여서 갈대 숲이 넘어지고 그곳을 이제 넘어갔다라고 다른 곳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결론되어진 주장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갈대라는 뜻 말고 이 숲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또 다른 뜻은 바다풀 해초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을 향해서 바다풀이나 해초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아니다. 갈대 안에서는 바다 숲의 이 깊은 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사는 해초들이나 바다풀들이 자랄 수가 없다. 그러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갈대, 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갈대 숲을 건넜다라고 말하는 고고학자들을 향해서는 또 다르게 해초, 바다풀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면 어떻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갈대 숲 사이에서는 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해초들이 자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양반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 홍해라고 주장되어지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 반대편 나라인 사우디 아라비아 국가 쪽으로 고고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발견된 장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진을 하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바라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거는 이 애굽,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애굽에서 저렇게 이 광야를 향해서 나아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쪽에 홍해 바다를 건넌 장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되어지고 있는 쪽은 이쪽이 아니다. 빨간 쪽에 보이고 있는 곳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입니다. 그쪽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최근에는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에서 저 바다 파란색 물줄기, 이 왼쪽 편의 물줄기를 건너려면 하룻밤 사이에는 건너기가 힘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다가 갈라졌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 가운데를 지나서 오른쪽 끝에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지역인데요. 그쪽으로는 충분히 건널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또 그 전 사진입니다. 네, 저기 좀 넓게 육지 모양의 평평한 평지가 보이시죠? 저게 이 누에이바라는 곳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쪽에 누에이바라는 지역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둔을 했단 말이에요. 밤에 건너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텐트를 쳐놓고 이제 야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경과 이렇게 캠프를 하려면은 널찍한 평지가 필요한데 저 누에이바라고 말하고 있는 저 장소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의 군사들이 닥쳐오고 뒤로 쫓아오고 있었을 때 야경을 했던 지역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에 밝혀진 고고학자들의 경로입니다. 그 누에이바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은 저기 화살표 방향의 그 시작하는 왼쪽 지점이죠. 저기가 아카비아라는 곳인데요. 이 아카반이라는 저곳이 출발 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출발한 그 장소를 아카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의 오른쪽 끝에 있는 그곳이 도착 지역입니다. 저곳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이렇게 직진으로 횡단을 하게 되면 밤새 밤부터 오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새벽까지예요. 밤부터 새벽까지 성인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길이가 돼요. 직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런데 왜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이곳이다라고 말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직진거리 해안의 이 바닷속을 탐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위성사진과 여러 가지 장비들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저 직진거리에 해당하는 해저 밑에 속에 그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의 군병과 바퀴들이 발견이 됐어요. 다음 사진이요. 자, 지금 좀 희미하게 보이시겠지만 저 동그라미한 것이 해저에 묻혀 있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학자들이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심해에 묻혀져 있는 그 사진들이고 이제 그것을 이런 모양일 거다라고 예상하면서 그림이 오른쪽인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러 그 병거 이제 쫓아왔던 병거의 바퀴들의 모양의 유적들이 발견이 됐는데 왜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동그라미 바퀴 병거의 바퀴의 안에 그렇게 여러 그 원을 지칭하는 바퀴의 기둥들이 있는데 총 8개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 바퀴 안에 8개의 기둥을 사용했던 그 애굽의 시대가 바로 람세스 2세 시대입니다. 즉 모세와 함께 했었던 그 시대의 특징인 병거의 바퀴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곳이다. 이집트 쪽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곳이 그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홍해 바다의 사건의 현장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진을 내려주시고요. 이렇듯 고고학자들은 아직도 홍해의 정확한 위치들을 찾기 위해서 홍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인 얌숲, 갈대바다든 해초바다든 이렇게 그 위치들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홍해의 위치가 과연 어디인가를 알고자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듯 역사적 사건의 진위 여부 속에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는 사실로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주시고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풍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동풍.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아멘. 성경에서 이 동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풍. 근데 이 동풍은요, 성경 안에서 징계와 심판 등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이 방향을 말할 때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또 어떤 방향은 무척이나 부정적인 방향인지를 암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정리해 본다면 카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쫓겨납니다. 그때 성경은 그 방향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카인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본문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하 25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배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에게 넘기실 때에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잡혀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즉, 이 동쪽이라는 곳은 굉장히 동쪽으로 방향입니다. 동쪽으로 향하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이 복음도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어디서 어디로 가야 좋은 의미입니까?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복음의 복된 소식의 방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게 복음이 전파하려고 했을 때 막았던 일이 있어요. 신약에서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바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아멘. 즉 이렇듯 성경 안에서 이 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어볼 때 이걸 그냥 그대로 문자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표대를 세워야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동풍은요, 건조하고 뜨거운 돌풍을 상징하는데 대부분의 동풍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1장 6절과 7절에서는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었더라. 바로가 이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동풍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동풍은 어떤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27절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7절에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었다. 자,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동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홍해 바다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부르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부르셨다? 동풍을 부르셨어요. 동풍을 불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은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는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앞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지도, 그렇다고 세상을 향해 뒤로 물러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전진했다 할지라도 또 오늘은 세상을 향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우리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왜 그런 겁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는, 내 머릿속으로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과 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자꾸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수많은 신약의 또 성경 안에서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옳은 것, 아무리 좋은 방향을 잘 잡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을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고 상처받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의 마음과 점심과 저녁의 마음이 금방 바뀌고 달라지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성령의 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구원을, 또 애굽을 향해서는 자유를 외쳤던 모세가 그 스스로도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 합리적인 이유들로 확신 없는 질문을 해왔었던 모세가 이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아니고 자신이 건너야 하는 홍해 바다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세의 시선이 달라지는 성령의 일하심이고 또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달라져야 되는 우리의 시선의 방향성입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확신을 모세는 갖게 된 것입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옮겨지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확신을 가지니까 달라지게 된 거예요. 홍해를 갈랐던 이 동풍은 애굽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를 향해서도 같이 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 동풍은 같이 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동풍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동풍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동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가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를 향해 불어주시는 이 동풍이 구원이 될지 심판이 될지는 누가 지금 결단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스스로의 신앙적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함께 불어닥친 이 동풍이 구원의 도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 동풍이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거냐? 이 바다를 건너서 앞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뒤로 이
동풍이 함께 불어닥치고 이 바다가 무서워서 다시 뒤로 빠질 것이냐, 세상을 향해서 뒤로 다시금 나아갈 거냐, 아니면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과연 우리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신앙적인 질문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물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물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말씀 공동번역인데 이것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공동번역입니다. 물결이 도로 밀려오며 병거와 기병을 모두 삼켜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멘. 개역개정보다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되어서 공동번역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종종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왔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물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 역시, 생명을 탄생하게 만드는 이 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 속 홍해에 빠져 죽음을 맞이한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볼 때 좀 오버랩되는 성경 속 또 다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좀 다른 사건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 물로 심판하시는 것, 바로 뭐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오버랩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물은요, 세상을 심판하고 죽음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게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에게는 이 물이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구원의 증거로 사용되었어요. 모세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홍해 바다는 구원의 증거가 되었고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험난한 인생길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게 닥쳐진 고난과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과 눈물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힘겹게 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제 우리는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동풍이 불어 나를 힘겹게 할지라도, 또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케 한다 할지라도, 홍해 앞에 모든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있을 때 홀로 담담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라고 외쳤던,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모세의 그 담담한 신앙의 고백처럼 저와 성도님들 역시도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우리들에게 정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앞서서 살펴봤던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홍해를 건너는 일은 지금 모세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10가지 재앙은 그냥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홍해 사건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지만 이제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무엇을 행한 첫 번째 사건이 되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스스로가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취한 첫 번째 신앙적 공동체적 움직임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함께 순종으로 나아간 공동체적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새 삶을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전과는 삶의 완전한 단절도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오늘 홍해 사건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스스로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지 않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밖에 나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건넜습니다. 건넜어요. 뒤로 돌아갈 길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건넌 후에는 완전히 차단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내가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못 나가고 있는 내 현실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앞으로 밀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순종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간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밀어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자꾸만 인도하세요. 그게 때로는 주변의 상황이 나를 밀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밀어붙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액션이 무엇입니까? 이전과의 삶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단절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뒤로 도대체 물러나지 못하도 하나님이 완전히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사건 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던 것은 롯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롯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전에 너희가 바라보고 즐겨왔고 익숙했던 과거의 것을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삶은 이젠 뒤가 되었어요.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로 인해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주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모든 이들을 향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쟁기를 든 자여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전에 익숙했고 걸어왔던 너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끌어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쫓아 앞으로 나아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이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신비이기도 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의 배라고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지요. 우리의 삶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항구에서 출항하며 나아갈 때 더 힘차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이 될까요? 스스로 노를 저어가는 것이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 될까요? 아니면 불어오는 이 바람에 돛을 올려서 그 순풍에 이 배를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를 저어서 나아가려 하면 우리의 가정, 나의 삶, 우리의 교회 너무나 힘들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불어보는
이 성령의 바람을 따라 우리가 그 바람에 맡기고 나아간다라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라는 이 배는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고 더욱더 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한 것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단순히 기적과 같은 이야기야 라는 것으로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닥쳐오는 내 삶을 향한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렸던 나의 오늘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나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순풍이 불어닥치는 것에 우리가 맡김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구나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나의 힘으로써 우리는 노를 젓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전전긍긍함과 아픔과 힘듦과 고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서 있는 자리가 아닌지를 고백해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동풍에 우리가 맡기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